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습관을 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내려 주시옵소서.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아픈 사연과 절박한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손을 잡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가는 길이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감으로 당당하게 하시고 힘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어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넉넉히 살아내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일어나는 아픈 사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직장이나 학교 혹은 기관에서 공공연하게 나타나곤 하는 비윤리적인 일과 관행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 한 선수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그에게 성폭력을 저질러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회가 폭행과 폭언이 여전히 존재하는 사회라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명령하신 주님,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어두운 곳을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일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 믿는 이들이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폭력이나 폭언, 성폭행의 두려움 속에서 사는 이들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세상의 악한 세력의 희생양이 되어 잘못도 없이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재판을 받거나 옥살이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언론이나 여론, 권력이나 체력 혹은 다양한 방식의 악한 조작적 힘에 의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견디기 힘든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헛된 술수와 모략으로 선한 이들을 압제하고 그들에게 부당하게 죄를 덮어 씌우는 악한 이들을 주님께서 책망하여 주시고 심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약한 이들, 힘없는 이들, 정직한 이들을 노략질하는 악한 자들의 행위를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판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교회와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지난 주일에 유아세를 받은 가정과 어린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맡겨주셔서 아이들을 믿음 가운데 교육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대대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이어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사랑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게 하시고 믿음으로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잘 자라나도록 돕기 위해 필요한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강태희, 권주호, 권하윤, 김리환, 김채용, 김하윤, 나은국, 노준우, 박리암, 박솔, 서윤우, 신호영, 안지현, 윤종후, 이세린, 이승범, 이시연, 이예호, 이온세, 이재인, 이지호, 이지원, 이지유, 임라원, 장재원, 전주원, 홍민준, 홍민희, 황시아, 황시우, 황예은. 하나님, 이 아이들의 이름이 교회의 유아 세례 교인 명부에 기록되었듯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세상을 섬기는 귀한 일꾼들이 이들 가운데서 나오게 하시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룰 이들이 이들 가운데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마 아빠의 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나게 하시고 교회 학교에서 함께 만나며 이들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을 위하여 자신의 귀한 공간을 내어놓은 권사님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을 섬기고자 결단하신 그 아름다운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서원하고 섬기는 이 사역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숙소를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이 참된 쉼과 안식을 얻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갑상선암 수술을 받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암세포가 다른 곳으로 전이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수술도 잘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온전하게 회복되어 다시 주님 주신 사명의 자리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남편과 두 자녀에게도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위기를 잘 이겨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반도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전쟁의 기운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안전한 나라에서 건전한 윤리를 지켜가며 서로 공감하며 사랑 가운데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터로 나간 이들이 돌아올 때에는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어 드리듯 그들의 손에 열매와 곡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제 말씀을 읽고 또한 듣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하루를 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3장입니다. 43장 1절로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려오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손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가족회의 장면입니다. 또다시 기근이 임했고 많은 시간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정황상으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었고 또다시 이제 배고픔에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다시 결단하는, 그래서 가족 회의가 벌어지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앞서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고 싶었던 내용이 있었는데 어제 본문 중에 르우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과 또 앞서 있는 본문 사이에서 나타나는 매우 중요한 인물들이 있는데, 아버지를 설득하고 또 형제들을 대표하고 또 형제들을 아우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 모습 중에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르우벤이라고 하는 인물하고 오늘 나오는 유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성경이 아마 이 둘을 아주 살짝 비교를 아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교묘하게, 아주 섬세하게 비교를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이죠. 르우벤은 첫 번째 아들입니다. 레아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이고, 레아에게 합 한 채를 갖다 줄 정도로 레아를 사랑하고 또 어머니가 배척받는 것을 싫어했던 그런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뒤에 이제 그 어머니가 죽은 다음에, 레아가 죽은 다음에 그 라헬의 그 여종이었고 또 야곱의 첩이 되었던, 여종이 되었던, 그래서 아이를 낳은 그 엄마, 그러니까 그 자기 형제의 엄마지요. 형제의 엄마를 과 함께 동침을 하게 되는, 비라와 동침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이미 장자의 어떤 권한이라 할까요? 자격을 이미 상실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동생들에게 보았을 때, 동생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파렴치한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이미 그 형은 형으로서의 어떤 자격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근데 그 요셉을 팔고 요셉을 또 만나는 이 장면에서 르우벤의 또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만은 르우벤은 요셉이 팔려갈 때, 맨 처음에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자라고 모의할 때 나름대로는 뭔가 생각을 했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이 아이를 나중에는 다시 돌려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는 나름의 계획을 세웠는데 이 아이를 구덩이에다 넣자. 그래서 구덩이에다 넣자고 제안한 사람은 르우벤입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넣자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나름대로는 생각을 했죠. 자기 나름대로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르우벤이 없는 틈에 이 요셉을 형제들이 팔아서 미디안 상에게 넘겼습니다. 르우벤이 뭐 어디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르우벤이 없는 틈에 맏형으로서의 어떤 결단, 결정권, 이거 하나도 인정이 되지 않는 그런, 어찌 보면 무늬만 맏형인, 장자인 그런 르우벤의 모습이 그 모습 속에서, 그 이야기 속에서 드러나죠. 그런데 돌아와서 르우벤이 그 요셉이 팔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제 어디로 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후회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했다, 잘못했다라고 하는 이제 후회를 합니다. 그때라도 따라가서 은 20을 가지고 따라가서 다시 사왔을 수도 있죠. 얼마든지 따라갈 수도 있었을 것이고 얼마든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르우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다음에는 그 형제들의 어떤 그 죄악을 덮는 일을 같이 하고 그것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이 전혀 없는, 그리고 뭐 생각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무런 어떤 그 대책이 없는 그런 역할을 했던 모습이 르우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어제 본문에도 나왔습니다. 르우벤이 또 이제 몇 번에 걸쳐서 또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앞서 나왔던 본문 속에 나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르우벤이 요셉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죄 짓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또 죄를 회피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희들의 문제다라고 하면서 맏형으로서 도리어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보이지 않았죠. 그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요셉은 시므온을 붙잡아 두었습니다. 르우벤을 놔두고 시므온을 붙잡아 두고 있습니다. 둘째이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르우벤이 하는 말이 37절 앞서 있는 본문이죠. 어제 본문입니다. 37절을 보면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아버지께 돌아오겠다고 하면서 베냐민을 달라고 첫 번째로 요청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르우벤이었습니다. 그런데 르우벤의 설득이 실패한 거거든요. 왜 실패했습니까? 자기 아들 둘을 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잃는 그런 어떤 그 슬픔을 자기도 똑같이 아들을 잃는 슬픔으로 견디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좋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자기는 빠져나가는, 또 여기도 역시 자기의 목숨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기는 또 빠져나가는 이 르우벤의 모습을 보면 참 몇 가지 생각이 나요. 우리들을 주위에도 우리가 종종 만나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늘 자기 자신의 책임을 지지 않고 자기네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책임 있게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그리고는 나중엔 늘 핑계를 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또 죄목을 뒤집어 씌우고 자기는 괜찮다고 그러고 자기 희생은 없는, 그러면서도 얼마든지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또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르우벤은 그런 면에서 참 안타까운 장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오늘 본문이 유다의 이야기와 연결되고 있기 때문인데, 반면에 이제 유다가 이제 어떻게 책임 있는 일을 해 나가는지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2절 말씀,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아버지와 첫 번째로 그 회담이라 그럴까요? 아버지를 설득했던 르우벤의 설득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르우벤은 제대로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 자기 희생도 없었던 겁니다. 자기 희생도 없으니까 이게 말이 이렇게 먹히지가 않았던 거죠. 또 곡식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상황이, 그래서 시간이 꽤 많이 흘러갔던 것 같아요.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그 10절 말씀, 뒷장에 보면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번 갔다 왔다. 그곳까지, 애굽까지 내려갔다 왔다 할 정도면 적어도 한 달 정도는 걸리는 거리인데, 그 정도의 거리를 내려갔다가 왔다 2번 할 정도면 적어도 2달, 3달, 4달, 최소한 4달, 그렇죠?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흘렀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곡식이 지금 떨어져 갑니다. 재미있는 거는요, 지금 곡식이 떨어졌고 기근이 온 세상에 임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기근을 당하고 있습니다. 온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애굽과 근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기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림으로 말하면, 화면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지금 배고파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지금 기근으로 허덕이고 있는데, 그 화면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줄여 들어가서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야곱의 후손이고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 전 국민이 지금 코로나19를 앓고 있잖아요. 모두가 다 똑같이 앓고 있죠.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모든 사람이 다 앓고 있으니까 나도 그 중에 하나일 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이 보고 있는 관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이렇게 깊이 화면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사람만 비추고 있죠.
그리고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람과 형제들과의 관계, 그 사람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하는가, 그가 어떻게 책임 있게 활동하는가,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가, 이 문제를 보고 있다. 하나님의 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다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죠. 우리는 많은 사람이 있으면 그 중에 한 사람을 보게 되면 나머지를 못 보는데, 하나님은 모든 분들을 똑같이 그렇게 일일이 각각 한 사람의 삶을, 그렇게 선택된 백성들의 삶을 바라보고 계신다.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야곱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지금 야곱을 포커스를 지금 주고 있고 그 안에 있는 자녀들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닥쳤습니다. 자, 야곱의 이야기로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근이라고 하는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양식이 없어서 한번 다녀왔고 시므온을 놓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견디려고 했는데 도도하게 흐르는 이 흐름 속에서 또다시 배고픔이 찾아왔습니다. 식량난이 찾아왔죠.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왔습니다. 모두가 다 겪지만 그들에게도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은 무엇인가를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위대한 뜻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식량난이라고 하는, 이 기근이라고 하는 그 과제를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형제들 간의 우애를 다시 회복하고 그들의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편애도 다시 바로잡고 그들의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회복되는, 그리고 헤어졌던 요셉까지 만나게 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이 기근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큰 축복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이 과제를 잘 해결하면 이 과제를 해결하는 나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큰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누리게 되는, 이런 지금 큰 축복이 지금 잠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독자의 눈으로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이것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조금 사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가 이야기를 하죠. 다시 아우와 함께 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제 아우와 함께 베냐민과 함께 가도록 하신다면 우리가 가지만, 5절을 보시면 절대로 아버지가 베냐민을 내주지 않으면 우리는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이 유다가 참 말을 잘합니다. 보면 뒤에도 이제 요셉과 이야기할 때도 보면 아주 명연설 같은 문장들이 많이 나오는데 유다가 참 말을 잘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여러분 잘 보셔도 좋겠습니다. 아주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내려가라고 했지만 내려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 베냐민을 보내지 않는다면 내려가지 않겠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이제 너희가 어찌해서 이런 일을 벌였느냐, 너희 왜 아우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자 7절에서 말하기를, 자세하게 요셉이 그 사람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시느냐, 그 다음에 또 동생이 있느냐 물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앞서 있는 내용을 보면, 요셉과의 이야기 현장 장면을 보면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처럼 보여요, 사실. 그런데 뒤에 이제 요셉과 만나서 그들이 다시 재회할 때 하는 말을 보면 이 이야기가 요셉 앞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걸 보면 그 상황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서 있는 내용이 생략되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자세하게 모든 문제들을 하나씩 설명하고 있는 유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8절에서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야곱에게 말하기를, 저 아이를 보내시면 우리가 같이 가겠고 우리 모두가 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죽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이 유다가 어떤 일을 했느냐면, 요셉이 팔릴 때 그가 죽을 운명에 있었던 것을 그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 저 사람한테 팔아버리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아이를 죽여서 피를 볼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그래서 땅에서부터 그 소리가 들리도록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해서 설득을 해서 요셉의 목숨을 구해주거든요. 물론 팔지 않고 더 보냈으면 더 좋았겠지만 유다가 그 상황 속에서 결단을 하고
그 요셉을 팔아 보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유다는 르우벤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라고 그랬는데 나는 살겠다. 근데 유다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가 죽겠다. 내가 대신 그곳에 남겠다. 그래서 그 베냐민을 내가 담보가 되더라도 베냐민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속의 약속이죠. 내가 대신 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희생의 약속을 합니다. 이러한 그 책임 있는 행동 때문에 후에 유다가 이제 실제적인 영적인 이스라엘 가문의 이제 장자가 되죠. 첫째 르우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것이 이제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시므온은 또 디나 사건 때문에 세겜 족속들을 또 죽이는 아주 강한 그 어떤 그 폭력성 때문에 그가 또 자격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가 이제 자기 형제들을 살려내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문이 이제 실제적인 영적인 그런 역할을 해내는 그런 가문이 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가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 이것은 자기 희생, 대속적인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을 맡기시고 또 책임을 맡기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죄를 대신 지겠다. 여기서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평생도록 아버지 앞에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내가 평생도록 아버지 앞에서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2번 갔다 올 상황인데 못 갔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제 많은 좋은 물건들을 가지고 가라고, 유향과 꿀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감복숭아, 이것들을 가지고 특산품을 가지고 가라고, 그리고 갑절의 돈을 가지고 가라고, 그리고 가져왔던 돈도 가지고 가라고, 그것이 어떤 문제가 될지 모르니 그것도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드디어 13절에서 내 아우도 데리고 가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사랑했던 그 아들을 사랑했던 그 편애까지도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내려놓아야 되는, 야곱이 마지막으로 잡고 있었던, 마지막 손에 쥐어 있었던 사람이 베냐민입니다. 그가 움켜쥐었던 마지막 하나가 베냐민, 이제 그것도 야곱은 이제 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형제들의 화해를 보게 하시고,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죠. 야곱은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놓아야 될 마지막을 놓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라,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그가 드디어 빈손이 됩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드디어 일어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대속적인 삶으로서의 책임 있는 사람, 그리고 빈손으로 모든 잡았던 것을 내려놓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